또 들어가요. 근데 거듭 그 새로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죠.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 너 같은 것을 하나님이 믿어주겠느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말로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요. 아이들 그 속 막 그 말 안 듣고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나 다른 아주머니들이 야단을 치면서 한 말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뭐 혼자서 그 입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하고 해서 어렸을 때. 난 정말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날 그 이렇게 차별 대우하나 뭐 이렇게 때리나 뭐 구박을 하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자녀를 삼으셨다고 하는 Recording in 것을 progress.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날마다 더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지금 이번 과정에 아마 이번 단원이 아마 제일 그 성경 찾으시는 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들을 많이 다 찾으셨을 텐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걸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도 하고 새로운 생활이라고도 합니다. 개인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 생활이 있고 새로운 생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조금 좀 빠르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22페이지 그 노란 칸에 있는 그거 신앙의 결심은 거기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신앙의 결심은 새로운 생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활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 속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느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경험을 오래전에들 하셨기 때문에 이게 조금 생뚱맞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 말씀들을 성경을 다시 한번 찾으시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확실한 기본을 든든히 세워두면 어떤 경우를 만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과제 중생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우리 인터넷 저기 줌 하시는 분들도 대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사람의 각오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펜 있으실 테니까 거기다가 동그라미도 치시고 줄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생활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또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자, 중생의 필요입니다. 1번. 자, 여러분들은 과거에 누구의 자녀이셨습니까? 마귀의 자녀. 마귀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나 중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실 이게 나 중심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예, 세상의 풍조를 따라 다른 사람들 영향을 받아서 그냥 흘러가고 따라가는 그런 생활. 결국은 이것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 여러분 찾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입니다. 무엇이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지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답을 쓰셨나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 예, 맞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무법한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 예, 원수가 되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수가 되게 합니다. 현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노력이나 이런 걸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는데 중생의 방법입니다. born again 어떻게 하는가? 거듭난다는 말 중생 다시 난다. born again 한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정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출생하는지 이제 2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있죠. 혈통으로 육종으로 하나님께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아니죠. 졸린가 보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은혜로 되는 것을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새 사람을 뜻하는데요. 거듭난 자는 누구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이제 그 고린도 전서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고전. 고전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요한복음을 한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 네, 그건 답이고 요한복음을 한자로 줄이면 고린도전서를 고전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요, 요. 마가복음은 마. 막, 누가복음은 누구? 예, 마태복음은 마. 마. 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3번이죠. 고전 6장 11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 죄의 씻음과 거룩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람으로 이제 앞으로 되어가는 과정,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이제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합니까? 그래서 고전 3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누구 지체가 되었습니까? 고전 6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에베소서를 한 글자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앱입니다. 앱 5장 9절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에베소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 삶의 방향이 선한 일을 향해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정해진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원에 구원의 확신이 또 재차 강조가 됩니다. 지금 새로운 생활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born again,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런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단원의
목표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자꾸 흔들리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것을 늘 함께 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세 가지가 나오죠. 뭐죠?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혹시-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증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말씀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를 두 글자로 한다면 요일이 됩니다.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는 있을 수 있어도 죄라고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면서도 내가 지금 우리 성경인데 내가 연약해서 내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것은 없다. 그래서 실수와 잘못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잘못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해 나가는 이런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의의 생활을 하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거의 습관대로 머물러서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변화된 삶을 의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고 마음을 먹게 되고 결심하게 되고 트라이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죠.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인 줄을 알라. 아멘. 의를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섬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럼 사랑을 못하고 사랑을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건가요? 그래도 구원은 예, 맞습니다. 거기 이제 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뭐 이렇게 해도 맞아, 난 아닌가 봐. 이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하게 되는 것은 오랜 성숙한 단계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지. 이건 뭐 영혼 구원받았다고 삶에서 생활에서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이건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얻은 영혼 구원을 다시 잃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응. 다시 잃을 수 있을까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이제 그 신앙생활 이제 좀 하시던 분들이 교회 생활하시고 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만나고 또 뭐 싸움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아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이렇게 말씀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 그거는 제가 확실한데 많은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을 거스리면 구원 받았다가도 그게 하늘나라 못 가는 수가 있다는 얘기를 또 말하는 분들이 아, 있어요. 그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예.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으로 하신 분들이 다 예수를 주로 해서 구원받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린다. 이제 결과적으로 쉽게 짧게 설명을 드리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영생을 함께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예. 영생을 하나님이 뭐 줬다, 뺏었다, 줬다, 그건 영생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좀 찾아가시면서 보시면 이 성경 구절은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계속해서 기억을 하셔야 할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그러니까 얻었어요.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새로운 생활이고 헌신의 생활이고 경건의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는 영원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은 언제 얻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봐야 아는 게 아니죠. 벌써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그때 옮겨졌어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앞으로 사는 거죠. 부모가 나를 낳았을 때 나는 그 집에 자녀가 돼서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 구실을 못해도 자녀는 자녀예요. 살아가는 거죠. 예, 걸음마도 먹고 기저귀 띄고 그다음에 예,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영생을 주셨으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한 번 얻은 영원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를 지키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2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하나 정도 아니에요. 하나도 멸망치 않고 하나도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꼭 잡고 지켜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날이라는 말을 뭐 우리가 죽을 때 아니면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 다 맞는 말이에요. 영원히 지키실 줄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거나 흔들림이 없이 굳굳한 믿음으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인데요. 이건 성경을 이렇게 길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하나님의 잡은 손을 내가 놓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잡은 손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도 한 번 나를 잡은 손은 영원까지 나를 잡고 이끌어 가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바로 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지 않고 영화롭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된 옛 습성을 아직 못 버리고 있지만은 신분상 나는 의로운 신분이 되었고 영화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벌써 된 거예요. 그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성도로 이제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고요. 이런 건 시험에 나오니까 적으셔도 돼요. 영혼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대한 구원은 우리 성격이나 우리 그보다 생활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생활 구원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숙해 가고 변화해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완전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혹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삶의 생활 구원과 이렇게 헷갈리시면은 흔들려요. 너 아직도 그렇게 하면서 뭐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부족한 것도 내 모습인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거죠. 이것을 흔들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권리를 행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흔들리는 마음, 갈등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꼭 필요한 거고요. 구원 확신 있는 사람이 받은 복이 뭐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31페이지인데요. 구원의 확신이 시작.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있고 열심히 있습니다. 아래 성경 구절 읽는 가운데 구원받은 당신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있고 열심히 있습니다. 이 권력, 이것이 특권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흔들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되겠어? 뭐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이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안을 주신다. 세상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디에 갖다 내놔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아직도 정말 뭐 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나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이런
용감한 이런 담대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또 뭐가 있죠?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믿음으로 담대함을 갖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기쁨을 알게 해요.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이 동기, 시작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요. 그냥 습관에 젖어서 이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이런 것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이번에 다시 한번 쭉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서 읽으시고 답을 쓰시는 거. 답 쓰는 것이 단답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쓰시고 답을 하시면서 그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건 언제든지 우리 행위가 아니라 내 자신감이 아니라 뭐예요? mercy. 긍휼과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담대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내가 무슨 행함 때문이 아니고 내 무슨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정말 필요할 때마다 돕는 은혜일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써놓고 내가 나가면 나 야단치지 매를 때리시지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은혜와 그리고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긍휼과 은혜,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사는 생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생활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가장 아름다운 생활이다. 이해는 가죠. 그렇게 하지를 못할 때가 많아서 양심엔 막 이렇게 싸울 때가 많죠. 우리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걸 가장 기본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가장 아름다운 생활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만 좀 읽어보면요.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생활, 그게 아니고, 인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귀한 삶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진실하고 또한 아름다우며 가치가 있습니다. 간혹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만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신데 좀 잘못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좀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개인 생활이 있고 가정 생활이 있고 그다음에 전도하는 사회 생활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개인 생활을 한번 보실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데 모범적인 개인 생활에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읽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한 청지기가
맡은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 생활이 네 가지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한번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양식입니다. 요거는 영의 그 양식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줄을 좀 긋든지 표시를 좀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걸 하나 집에다 공부를 다 해놓으시고 이렇게 써서 답 써놓고 해놓으시면 저도 그래서 집에 새 책에다 제 이름 뭐 썼어요. 이번에 다시 다 점수부터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록하시고 표시를 해놓으시면 이게 좀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찾을 때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고 도움이 되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이것을 이렇게 날마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걸 하실 때 아마 우리 지금 오늘 화요일 날 저녁 먹고서 이거 다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시간 없을 거예요. 방보익 집사님 이거 언제 하시나요? 저는 화요일 날 아침에 합니다. 아침에 하루 네. 다른 날은 안 하시고. 네네네. 예. 죄송합니다만 조 목사님 에스더 집사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틀에 한 번씩 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예, 예. 그래서 한 번 하실 때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던가요? 한 번 할 때 저는 중간에 자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가지고 은혜도 잘 못 봤는데 하여튼 그래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애들 요번에는 어제까지 학교가 쉬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시구나. 애들이 다 집에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또 있고 그러니까. 예, 예. 네. 근데 밥은 한꺼번에 몰아 먹으면 건강이 좀 안 좋아집니다. 예. 그렇죠. 많이 이제 자고 난다고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죠.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해보고 이 말씀이 진리인가를 확인해 나가는. 이건 매일 날마다 한다고 하는 것이 양이 많아서가 아니고 조그만 양이라도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15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아마 일정 분량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한 30분 걸리셔도 이제 한 다음 주쯤 가면 아마 15분 정도 절반으로 줄어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매일매일 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 요약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가제 예수 믿으신 분들이 아니시고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읽고 내 말로 바꾸어서 요약하는 것을 훈련을 좀 하시면 내가 성경의 말씀을 지금 여기 말씀 날마다 상고하여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이해가 성경을 요약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경 진도표 우리 성경 공부 진도표에도 성경 요약의 예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 이거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예.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몰았다가 한꺼번에 다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목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설교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건 성경 읽는 게 아니다 그래요. 목사들은 성경을 자기 영의 양식을 위해서 자기도 읽어나가는 거 매일매일 조금씩 자기 영성을 닦아나가는 말씀을 읽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성경 말씀을 잘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나는 대로, 생각 나는 대로, 누구 말대로 사회 흐름에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너무 쉽게 받잖아요. 내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너무 쉽게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읽는 거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때를 따라 기도하는 건데요. 이 기도는 영적인 뭐가 같다고 그럴까요? 호흡입니다. 네. 영적인 양식은 말씀이고 영적인 호흡은 기도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해서 산소 공급을 해서 이것이 에너지가 돼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그것이 되는 것처럼 역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돼야 되는 모습이죠. 이것을 매일 할 수 있으면 좀 제일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쉬지 말고. 쉬면 죽습니다. 네,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사망 진단 내릴 때 뭐요? 숨 멈추면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이제 10절 말씀인데, 자, 같이 또 한번 또 읽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을 해야 하고 계속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이것이 이번 저희 성경 공부하는데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을 하다가 잘 하셨다가 아마 어떻게 되든지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다시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이번 성경 공부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은 예수 당신도 믿으세요. 여기 구원의 간증문을 이제 쓰게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 경우를 내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내 경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할 수는 있어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됐으니 너도 당신도 믿어봐라. 좋다. 그래서 내 개인 구원 간증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쉬운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좀 이런 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뭐 기분이 업되고 뭐 내가 무슨 큰 동력 뭐 이렇게 뭐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보다도 본질적인 것은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이루어진 영혼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불쌍해서 그 영혼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면 정말 좋은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자꾸만 이렇게 전화갖고 욕 많이 먹었어요. 정신 나갔다 그러죠. 뭐. 예, 주책이라고 정신 나갔다 그러고 뭐 미쳤다 그러고 예. 예. 좀 곱게 믿지 뭐 별의별 말 다 들으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 네 번째가 범사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 개인 생활인데 모범적인 개인 생활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그 영어로 선한 청지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스튜어드라고 그래요.
스튜어드가 뭐예요? 저기 그 봉사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아니고 어떤 일을 맡아서 서비스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주인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결산이라고 그러죠. 이게 청직이에요. 청직은 자기 게 없어요. 다 주인 것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서브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청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직이 맡은 사람이 자기 건 줄로 알고 허세 부리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갑질하고 아니에요. 다 받은 거예요.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드십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앞으로 이제 그 여러 번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혹시 저기 강부익 집사님, 우리 강부익 집사님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마 잘 그 적용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8번이죠. 한번 선한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다 하실 수 있으시던가요?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이고 아멘. 역시 예. 이 그 아무도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이런 기본적인 생활의 그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열매로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들의 요소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면 개인적인 그 모범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합니다. 이제 아마 이제 성장의 생활이라든지 헌신의 생활, 경건의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말씀을 하고 또 다른 단계의 성경 공부에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정 생활이에요. 개인 생활이 있고 가정 생활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가정 생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저도 그렇지만은 이 성경적 가정 생활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니까 아버지한테서 본 거, 어머니한테서 본 거 그냥 그런 대로 살아온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예수를 믿고 처음서부터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를 않을 때가 많은데 가정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다. 나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꾸며 주신 가정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 예수를 나중에 믿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우리가 처음서부터 만들어 가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고 정말 평생 동안 이루어가야 할 보통 우리의 십자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듭난 자는 가정을 새롭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우스 홀드라 네 집이 온 가정이다. 성경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가족과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 믿는 자의 가정의 특징이 또 나오죠. 부부 관계도 나오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그랬습니다만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을 때 얼마나 화를 냅니까?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만 이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하라고 교육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정에서 그 모범적인 생활할 때 저도 이걸 못해서 굉장히 그 고생을 하는데요.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최호순 집사님 그 무슨 명절 이럴 때 차례 대신에 가족 예배 지금 드리시죠, 요새? 뭐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건 진짜 집사님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뭐 참 잘 떠듬떠듬 하면서도 그냥 하시는 거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예.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예배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핑계는 그냥 전 가정에 대해서 그런 그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려서부터. 그래서 집안 식구들 요즘에 이제 애들 모아놓고 기도하려고 그냥 이렇게 엎드리면 이게 눈물이 나서 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저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삶이 가정에서 롤 모델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사회에서도 롤 모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기 강복익 집사님 혹시 그 존이랑 이렇게 그 예배 드리시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 외손녀들 둘하고 같이. 그냥 식사 기도는 자주 하는데요. 같이 예배 드린 적은 별로 없습니다. 네, 이제 한번 출하해 보세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그 아들하고 기도할 때도 말씀 읽어주고 애들 축복 기도해주고 이거를 저는 잘못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걸 그 아이들한테 잘하더라고요. 그 어떤 때는 나는 아프고 막 그러다 그러는데 나는 그냥 약 먹으라 그러지.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약 먹이고 그리고 꼭 끌어안고 기도해줘요. 아들. 참 우리 집사람이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만들어 가야죠. 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 서로 이제 사랑하는 건데요. 아내는 이거 참 저도 이거 이렇게 하기가 참 거시기 합니다만. 자,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자, 남자들만 하십니다. 남자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남자들만 자, 에베소 5장 22절이면 여자들만 하십니다. 여자들만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저기 한순재 씨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문제야. 이거 하면은 그 아내 봐 이거 하라고 그러고 지는 안 하고 이거 가지고 하다가 싸워요, 맞지? 예. 저는 제 남편이 잠언 31장 그거를 갖다가 저한테다가 들이대고 그럴 때마다 아이고, 그럴 때마다 싸웠어요. 그렇죠. 현숙한 아내, 예, 현숙한 아내, 그런 맞아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 이게 아내에게 하신 말씀은 아내들이 듣고 남편이 할 말은 아니고 남편들아 하는 말은 아내가 할 말이 아니고 남편들이 들어야 할 말이고, 예. 자, 주 안에서 이제 부모님들 관한 건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또 이거 들이밀어 가지고 자식들한테 또 막 그냥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듣고, 그래서 그 부모 공경하는 것, 내 자녀가 나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걸 보고, 아이들은 보고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배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가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좀 순서 있게 좀 생각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인데요.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본이 되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본이 되어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로 인도한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 사람 앞에 비치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우리가 착한 행실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집사 선출 그 기준 가운데 주위에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이게 바로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서 칭찬을 듣는 본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저희들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힘써 실행하고 실천하는 시작하는 우리 삶이 도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38페이지입니다. 또 지난주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 거듭나셨습니까? 네. 네. 자신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인재하심을 깨달으십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네. 네. 분명히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네.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네. 거듭난 자로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예. 혹시 쉬고 있다든지 포기하셨다든지 한다면 이제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은요,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 아브라함 그 말씀 배웠지만 어떤 때는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자기 아내가 뭐 그것 때문에 진짜 찌질남에 진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변화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그 성숙해지고 하는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새로운 생활, 아름다운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그 경험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장의 생활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린 아이로 탄생했어요. 아기가 인간 구실 못해요. 그러나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성장해 가야 되죠. 건강하다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물거나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훈련과 성숙의 과정을 꼭 거쳐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 다음 단어는 이제 성장의 생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39페이지를 넘으면 노란색 바탕에 까만 글씨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의 결심은 새로운 생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활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가 반복이 돼서 성숙해져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영혼 구원, 그 다음에 거룩해져 가는 삶, 그 다음에 성숙해 가져가는 삶을 이 기초에 의해서 날마다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제3단원은 이제 성장의 생활인데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당신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깨닫고 적용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함으로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해 나갈 때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많은 분량을 다 했습니다. 혹시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아니면 이런 건 정말 좋았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좀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애써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하시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로는
늘 그냥 반복해서 순종을 해요. 그래놓고 실제로 생활에 있어서 그걸 적용을 못할 때가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때 모두 다 마찬가지. 순간순간에.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땐 저희들 목사들께 그러잖아요. 도둑들도 말고 너 설교한 대로만 살아라. 하는데 그게 아마 목사님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설교를 많네요. 하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잠언 31장 내놓고 뒤지면 쌈하고 싶어지는데. 그렇죠. 예. 저기 그 강복 집사님도 뭐 좀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하시면서 뭐 오래전에도 하셨을 텐데 뭐 좀 좋았던 점 혹시 있으신가요? 기초가 다시 서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 같아갖고 좋습니다. 아, 진짜 정말 예. 이게 진짜 베이식인데 우리는 베이식을 다 기초를 다 알고 있었다고 뭐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면 아, 이거 진짜 너무 기초가 너무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저기 혜정 사모님이 성경 공부 이거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 그때 그 청년부 음, 그때 재작년인 때 할 때 같이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기초 같은 데도 그때 청년들이 되게 은혜 받고 음, 좀 기초지만 또 그거에 관해서 깊게 나누면서 되게 음,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지금 이번에 또 다시 하시니까 어떠세요? 어 또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기초랑 같이 말씀 구절을 계속 찾아보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 말씀 구절이 다시 또 저한테 좀 새겨지고 또 이제 그냥 믿음의 미 그 말씀 구절이랑 같이 음. 음 그랬어요. 예. 되게 새로워지고 그 말씀 구절이 좀 다시 각인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 저기, 예, I'm sorry. 자, 그죠? 그래서 복종하듯 죽게 하듯 할 것 같아요. 사모님. 아멘, 아멘입니다. 한순재 사모님, 어떻게, 이거 옛날에 다 하셨는데 어떠세요? 다시 새롭게 새로운 학생 같아요. 기분 좋아요. 배우시는 자세는 참 좋으십니다. 네. 혹시 조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기, 다시 참 이렇게 하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네요. 예, 참,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정말, 예, 저도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또 남도 많이 도와줬는데 등잔빛이 어두울 때가 있는 것처럼 음.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들 아플 때 기도해주고 평소에 개인적으로는 기도해줬지만 그 자녀들하고 그 믿음으로 심어주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그들은 집을 다 떠났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는 안 돼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잘 들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아멘. 참 역시 그 기초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저 헨리 집사님, 그 지금 어떻게 공부하시면서 이게 어려움 없으세요? 영어로 그 영어권에 계신 분이 하시느라고 참 아주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기 그 우리 최전도사님은 어떻게 하시면서 네, 이제 두 주 하셨는데. 어, 그러네요. 이게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기초가 아주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구나 이제 느꼈고 네, 앞으로도 기초는 죽을 때까지 다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요즘에 그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그 테니스 오픈
지금 시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세계적인 선수들인데도 보면 기초가 정말 잘 닦인 그 선수하고 정말 힘도 있고 잘하긴 잘하고 재치도 있는데 기초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적에 뭐 그 게임을 이제 1차전, 2차전 올라가잖아요. 그 토너먼트니까. 근데 그 토너먼트에 그 1라운드, 2라운드에서 보면 그런 선수들은 거의 다 탈락을 해요. 남은 선수들은 보면 그 큰 실수가 별로 없고 항상 스테디하게 기초를 정말 정확하게 하는 사람. 우리 지금 이거 미국 그 여자 선수 하나가 잘하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어쩐 일인지 그 unforced error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게임에 지는 거예요, 그냥. 잘 칠 땐 잘 치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 실수가 많으니까 미스테이크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기초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가정을 보는 것 같아요. 가정교육. 네. 그렇죠. 네. 그 아기일 때 가정교육을 제대로 잘 받으면은 사춘기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근데 이 예. 가정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사탄이 제일 많이 공격을 하는 그 기관이 어딘가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이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고, 교회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기초를 가지고 아까 우리 조성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가정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게 그 기본적인 것들서부터 걸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스스로가 다시 잘 돌아보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뮤트를 했는데 뮤트를 못 그래서 찾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저는 좀 아니야. 영어로 한국말로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그러시죠. 힘들었는데 은혜되는 거는 그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좀 원했는데 이것 대해서 성령님 대해서 많이 공부가 나오고 또 재밌었습니다. 영어로.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영어 성경 또 영어 성경 같이 찾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하여튼, 아까 은혜 주셔서 너무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stewardship 말씀할 예. 때 마음이 딱 갔어요. 우리는 그러시요. 네. stewardship이 무엇인지 저는 영어로 더 이해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영어로 해야 또 맞아요, 진짜. 스튜어드십은. 예, 맞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오실 때 그 이제 성장의 생활 요거 좀 잘 공부를 또 다 적어 갖고 오셔서 지금 이게 저희들이 공부할 거는 따로 특별히 무슨 뭐 설명을 하나 그게 아니라 그냥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신 거 그냥 읽고 같이 읽고 말씀한 거 나누고 이제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하는 것보다도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쓴 그 내용이 아까 회리지사 말씀하셨지만 성경 자체를 읽고 쓰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평생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도 좀 조심하시고요. 지금 그래도 그 화재가 한 90% 정도가 그 진화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샌디에고에서 또 불이 나고 또 이게 바람이 지금 불면 불이 또 다시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또 어저께는 또 대통령 취임식을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예.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말 미국도 잘 되고 또 우리 한국도 정말 잘 안정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이제 하게 될 연합 기도회는 아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 금요일 날 같이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심과 뜨거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내고 가정에서 이루어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 닮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단잠으로 쉬게 하시고 또 건강 회복해서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꾼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쉬시고요. 또 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